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온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잠에서 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과 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한 온전히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모든 삶들이 다 해결되어 나갈 수 있고 또 이겨내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3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이 여러 나라들을 하나둘씩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드디어 남유다를 괴롭히고 결국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죄악과 또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유다를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이미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 이 당시 현장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남유다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왜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왜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바로 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에 따라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언약의 자손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인 욕심이 믿음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뒷세대인 출애굽의 시대는 어떤가요? 출애굽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열심히 쫓아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당장의 생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사시대에 지나가면 어땠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상을 찾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했던 왕정시대는 어땠나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욕심 때문에 왕을 세웠더니 그 왕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많은 백성들을 심하게 부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나중 가서는 결국 안타깝게 멸망의 길로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옛날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습까지 보면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난리쳤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때에도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징계를 내리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듯이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심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바벨론의 모습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이 바벨론을 심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아멘. 그토록 이 제국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중동의 세계관으로 보면요, 이 한 민족의 신은 그 민족과의 운명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고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이 당시 중동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요, 당시 중동의 가장 강력한 신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의 신을 벨이라고 이렇게 명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벨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서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북쪽에서 온 한 나라 때문이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에 또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지도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북쪽이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나오는 북쪽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곳을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이 애굽, 블레셋, 모압, 이스라엘 등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벨론을 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마무시한 땅과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바벨론이 그들이 왔던 북쪽에서 온 나라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 바벨론이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더욱더 큰 욕심을 부렸고 그들은 더욱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방법대로 북쪽에서 오는 나라를 통해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짓밟았던 방식대로 멸망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날,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이전과는 다른 언약으로서 절대로 파기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며,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 절대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이 언약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새 언약은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도록 다른 것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전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왜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서라도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어떠한 잘못과 어떤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드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말도 듣지 않고 온전히 믿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달라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만을 내세우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특히나 더욱더 주님께 울부짖으며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또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또 울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